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정말 상상하면서 우리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신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마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증거는 어떤 것으로 드러날 것인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확신하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믿음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절대적인 것이냐. 그리고 자기가 병 고침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간증을 하죠. 그것이 또 믿음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이 핵심 원리를 오늘 본질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것이고 이것은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의 핵심,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서 남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남을 섬기는 자, 사랑으로 섬기는 자. 하나님 우리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행동을 해도 또 훌륭한 것 같아요. 목회를 해보니까 이 행함으로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니까 마음으로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원하신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지 여러분 그 사람 말로 우리가 평가를 합니까? 처음에는 말로 평가가 될지 몰라도 시간 문제예요. 조금 있어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정 믿는 사람인지 참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우리가 그거를 구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그 치유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참 많은 은혜들을 받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양육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제자 학교,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의 이 목적도 우리가 정말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지식을 배웠어.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 훈련의 목적은 내가 얼마나 섬기는 자가 되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그리고 그런 섬기는 자들을 계속 세워나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말세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종말로, 말세로. 그래서 말세의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방향을 참 많이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뭐 영적인 거, 그리고 은사를 추구하고, 뭐 예언을 받고, 이런 거는 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랑하라, 섬겨라, 그냥 자기를 낮추라 이러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내 귀가 가려워서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설교를 자꾸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해 나가야 되느냐, 이 영적인 것을 모르면 안 되지만 이 영적인 것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결국은 이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 3년간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이루셨어요. 뭐 성경에도 있죠.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들과 얘기들을 쓰려고 그러면 이거 뭐 쓸 수가 없다고. 그만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하시고 얼마나 많은 기적과 참 병고침이 있었는지 몰라요.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러나 그것이 다 보여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에 묶여 있으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이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 영혼들이 불쌍하게 방황유리하는 영혼, 이런 영혼들을 보니까 또 먹여가지고 그냥 육으로 충만한 게 아니에요. 영으로 이 영혼들을 참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예수님의 진정한 섬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병자들을 고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섬김의 삶을 살았는 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20장 28절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바로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오늘 우리 본문의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가 왕이고 선생이지만 그게 맞다 이 얘기예요.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부르고 선생으로 부르고 맞지만 나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그것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주지 않는, 본을 보여주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발을 씻으라는, 오늘 이제 대화에 들어가거든요. 오늘 밤부터 그 발을 씻으라는 것은 너희들 서로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 죄인 되었는데 그냥 주님이 생명까지 바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너희들 발을 씻겼다 그러는 거는 죄를 다 용서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고 사랑으로 종노들 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말, 이것이 바로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아라고 보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에는 발을 씻긴다는 것은 가장 낮은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손님이 오든지 주인이 들어오면은 입구에서 가장 하인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인들이 무릎을 꿇어서 그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겼다,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너희들의 가장 모든 것도 다 용납해 주시고 너희들의 죄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너희들을 정말 내 제자지만 세상 가치관은 틀리잖아요. 세상 가치관은 제자들이 선생의 발을 씻겨주고 내가 누군데 그러면 또 그냥 이렇게 섬기고 이러는데 완전 가치관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도리어 너희를 섬기러 왔다. 바로 이것이 오늘 그 제목에 헬라어로 썼습니다. 기리시아고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종이라는 표현도 있고 하인이라는 표현도 있고 여러 표현도 있지만 섬기는 자, 자발적으로 섬긴 거예요. 나는 이런 위치에 있지만 자발적으로 나는 내 스스로 너희들 종이 되었어. 이 기쁨으로 섬긴다. 이 마음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소중한 얘기로.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제 계실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13장 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끝까지 주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가 보통은 아가페라는 사랑을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옛날에는 어머니 사랑도 아가페 사랑. 이렇게 이제 우리 깨달았어요. 옛날에 저는 여자지만 모르지만 군대에 가서 심한 고된 훈련을 받고, 네? 그 남자들은 다 그걸 진짜 알더라고요. 나는 어느 날 영상을 봤는데 저도 마음이 찡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고된 훈련을 받을 때 누구 이름을 부르냐면은 엄마. 그 큰 장성한 아들들도 엄마 하면은 다 운대요. 그래갖고 힘든 고된 일을 하고 앉혀놓고는 엄마가 그리울 때 이러면 이제 다 우는 거죠. 어른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엄마라는 그 말 한마디에 다 우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이제 말세에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막 이런 시대에 사니까 엄마가 아가페 사랑 그러고 우리 엄마가 하나도 희생 안 하는데 이래갖고 막 오히려 막 상처가 되려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 엄마의 사랑은 일단 조금 놔두고 하나님의 사랑만 이거 예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생명까지도 드리는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까지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뜻으로 아가파오라는 사랑이 똑같이 설명할 수 있대요. 근데 이 아가파오라는 사랑은 내가 선택한 이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거. 책임 가지고. 이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진짜 죄인 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게 그건 이제 아가페 사랑 똑같은 의미지만 아가파오 사랑이라는 것은 그 뜻이 있대요. 내가 선택한 이것이 너무 구별되고 귀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이 선택한 사랑을 가장 위에 두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다른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랑을 아가파오 사랑이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구별된 사랑, 완전한 사랑. 이 완전한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참 사랑해 주셨구나.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잖아요. 누가 요즘은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쫓아다녀 보세요. 경찰에 고발돼 갖고 그게 스토커지 사랑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도 내가 이렇게 생명 걸어서 너희들을 사랑했으니까 너희들도 그 사랑을 나에게 좀 주라는 얘기죠. 여러분 결혼할 때 부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70억 인구 중에 내 남편이 되고 내 아내가 되는 것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계속 일방적인 남편이나 아내가 일방적인 사랑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겠죠. 참 이게 완벽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서로가 상호간에 서로 사랑해 줄 때 그 사랑은 더욱더 깊어지고 더 사랑이 정말 아름답게 우리가 사랑은 화단이라 그러잖아요. 화단을 가꾸듯이 잡초도 뽑아주고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데 사랑은 서로 상방간에 그런 사랑을 우리가 나눌 때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예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화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사랑받고 축복받고 은혜 받는 것만 우리가 이렇게 익숙했는데 사실 예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체가 그 저주받은 삶이라는 거죠. 멸망의 삶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참 사랑을 우리가
정말 내 마음에 알았을 때 사람은 그때 처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생명 바쳐 자기를 사랑했다는 걸, 그걸 진짜 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 왜 변화가 없습니까?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머리로는 아니까 고마운 거죠. 어머, 나 천국까지 데려다 준다니까 그 사람밖에 없네? 이런 고마운 머리로의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여러분 어제 그 영상 보고 안 울었어요? 네? 전인적인 치유 수양회 할 때 그게 내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못 박은 자가 나고 예수님을 아프게 한 사람이 나고, 이게 생각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재밌게 죄가 지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몇 번 여러분들께 간증을 했지만, 저는 저희 외갓집이 4대 크리스찬, 제가 4대째. 당연히 교회를 가고, 그러니까 참 착하게 살았죠. 종교 생활로, 율법으로 참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죄를 좀 지을 거 잘못했나 싶은 생각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데 우리는 너무 교과서적으로 막 착하게 막, 근데 그게 마음이 있었냐? 절대 아니었어요. 막 튕겨나가고 싶고, 나도 세상을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나 막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내 지식에 예수님을 알았을 때는 막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이거 진짜 이거 잘못, 억울한 삶은 아니고 교회 와갖고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렇지만 착했어요. 외모로 볼 때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주일학교도 다 하고 뭐 다 너무너무 착했어. 내 마음은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어느 날 제 마음에 오니까, 여러분 진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죠. 아우, 죽기 전에 구원받은 오른편 강도가 제일 부러워요. 이 세상 싹 놀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어. 구원받으니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 옛날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복 받은 사람이로되. 복이로되. 어쩜 저런 복이 있나.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나보니까 왜 진작 내가 주님을 이렇게 못 만났을까. 허송세월했네. 그 세월이 뭔 세월이야 진짜. 이렇게 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 내 마음에 왔다는 거죠. 그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진정으로 변화가 된 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옛날에는 내가 이 목회를 일본에서 말도 안 돼. 내 인생이 진짜 말도 안 돼. 이건 내 머리에 쓰여. 주님의 사랑과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죠. 막 내가 억울하고, 내가 왜 내가 이래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진짜 오니까요. 진짜 정말 저 같은 이 작은 자도, 그러니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났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 같은 이 보잘것없는 인간의 마음도 솔직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떨 때 저 막 힘들게 밉게 해도 예뻐요. 어떨 때는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밉죠. 왜 저런가. 근데 무릎을 딱 꿇는 순간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영으로 막 그냥 애통해지고, 그 사람이 성장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용서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발도 서로 씻어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웃기는 얘기들, 발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목회자의 입장으로 볼 때 베드로가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주님, 어떻게 우리의 선생이 내 발을 씻는단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목욕한다는 것,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그러니까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씻겨주지 않으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어. 이게 결국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목욕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죄사함을 받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정말 모든 죄가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 그 다음에 목욕한 사람, 그 다음에 목욕을 한 사람은 손과 발만 씻으면 돼. 이거는 그날 자기의 죄를 회개만 하면 된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목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천한 선생님이 저의 발을 씻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내 하는 일을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모든 제자들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어딘가 내가 조금 더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네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까 내가 왼편에 앉을까 막 그냥 치맛바람을 그냥 엄마가 일으키면서 내 아들 이렇게 앉혀주세요 이러면서 제자들조차도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내가 그래도 천국에까지 가도 난 섬김을 받는 자가 돼야 돼. 그게 가장 훌륭하고 큰 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 천국은 틀린 자리야.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이 되는 것이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섬기는 자가 그날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된다. 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항상 똑같이 우리가 제자처럼 그래도 내가 손해보지 않고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그래도 내가 대접받는 자리에 내가 조금 더 좋은 것을, 우리 인간은 본성은 사실은 다 누구나가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을 한번 팍 들어서 사랑의 이가 한번 팍 스파크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돌아보지 않으리 이제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주님의 길을 가고 난 그 길 따라가겠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있던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주님을 사실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이렇고 저 사람이 저렇고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면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들도 발을 씻겨주라 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도록 내가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반대로 가룟 유다는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듯이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선택하셨듯이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지어버렸다고 사탄이, 그 얘기가 나오죠.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늘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선택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을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끝까지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공격들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가룟 유다가 끝까지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했는가? 자기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 생각 안에는 자기의 생각, 또 마귀가 심어준 생각, 예수님의 생각 외에는 다 사실 자기 생각이라 그래도 예수님의 생각 외에는 사실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우리가 붙들고,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무엇을 선택해 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붙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붙들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은 마귀가 주는 생각, 내 생각이 옳다고 우리가 그걸 붙들 것인지, 끝까지 우리는 아가파 사랑으로 우리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화답해드리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 거죠. 자기가 낮아져야지 섬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낮아져야지. 낮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에 임한다는 말씀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이 본성이 자꾸 높은 데로 올라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기도하는 거 보면 이 세상에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하는데 그 본성 중에는 그 본성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앞서간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잘하냐면 내가 다 해봤는 일이니까 다 해봤으니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 내가 막 훌륭한 사람이 되고 막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뭐 영광 돌리고 이러는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하고 싶어 할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 그걸 우리한테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보다 막 이렇게 달려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섬기려면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 멋에 사는 건데 우리는 못 먹어도 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는 그럴 때 있어요. 상담을 해주고 나면은 나중에 그래도 내 생각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참 이게 이 염소의 습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 진짜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서 지금 뿔을 받고 있을지 모르는 습성들을 가진 자든 것 같아요. 계속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렇게 놔뒀다가는 어떻게 될까 방황유리하는 영혼들아 이렇게 계속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니까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왔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이 섬김이 여러분 마음에 없다면 제가 심각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는 가짜입니다. 진정한 섬김이 내 마음에 없으면 그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가짜예요. 내가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내가 얘기를 하고 난 구원받고 나는 확신을 자기가 한다 한들 진정한 섬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이게 이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은 주님 그날 가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우리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섬기고 사랑하고 낮아지고 이런 얘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날에 다 주님 앞에 우리는 언젠가는 심판대에 서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에 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바로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게 무엇인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솔직히 왜 기독교 한국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욕을 먹습니까? 여러분 왜 욕을 먹어요? 왜 기독교 교인들은 많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 용어가 나오면서 그렇게 욕을 먹는가? 바로 섬기는 삶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결론적으로는 내가 높아지는 삶을 추구할 때 우리는 진짜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말만 하는 사람. 22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이것도 주의 이름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행한 모든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에요.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본질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변화받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진짜 우리가 의식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는 나는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이 정도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이렇게 잘못 속을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시끄럽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내가 주님을 전하고 말로만 내가 섬기고 말로만 하는 모든 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는 거예요. 방언을 얘기를 하고 자 2절에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게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믿음이에요. 하나도 진짜 온전하게 믿을 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 텐데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우리가 참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저는 어떨 때 무서울 때가 있어요. 3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누가 이렇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랑,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옛날에 이 구절을 읽을 때 너무 혼돈이 되었어요. 아니, 내가 내 가진 재물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내 불사르게 내 몸을 내어줄 자가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저는 굉장히 혼돈스러웠어요. 그거 더 이상 무슨 사랑을 어떻게 해? 근데 제가 이제 점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은 것이 가끔씩은 나의 이름을 위해서 많은 재물을 내어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불의한 일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영혼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 아무 유익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말하는 이 사랑의 레벨을 우리는 늘 주님 안에 있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은 내가 그냥 오늘 와서 예배 드리고 오늘 예배 잘 드렸어가 아니고, 신앙생활은 오늘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든 집에 있든 회사를 가든 어디에 사회에 나가든 나는 나인 거예요. 나는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랑의 사람, 또 섬기는 사람,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한 2년간 목사님과 또 이제 우리 교인들을, 성도님들하고 필리핀 선교를 갔습니다.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마닐라에서 조금 더 이렇게 빈민촌으로 들어가면 마리끼나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좀 빈민촌이라서 영어도 안 되고 따가로그로만 해야 되는데, 참 부끄럽게 제가 이 따가로그를 못 하겠는 거예요. 보고 읽으라 해도 날씨가 너무 캄캄하니까 비가 와서 작년에도 비가 와서 너무 캄캄하니까 보고 읽지도 못할 정도인데, 2년 전에는 이제 목사님하고 제가 한 팀이 되어서 어떤 자매님을 만났어요. 세상에 거기 가니까 빈민촌이니까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정말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그런 이제 마음에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계속 그 자매님이 여자분이 따갈로그어로 계속 목사님하고 저에게 뭔가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눈물을 쫙쫙 흘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안 통했는데 뭔가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힘든 일을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 이제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께서 짧은 영어로, 우린 짧은 영어로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도 울고 나도 울고 그 사람은 막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와서 이제 몇 명 전도했다고 이제 우리 리스트를 이렇게 만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아웃리치에 가면은 젊은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다 대학생들 되는 그런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굉장히 준비를 철저하게 해와서 너무 이쁘더라고요. 참 부끄럽게 못 하겠는데. 근데 왔는데 그 형제 자매들이 저희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자기는 지금까지 아웃리치를 몇 년간, 계속 몇 년간을 이렇게 왔는데 이런 광경은 처음 봤어요. 뭐를 얘기를 해서 저렇게 울리셨나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울었나요? 너무 궁금해서 눈을 동그랗게 해서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젊은 사람들이 이게 열심히 전도하는 거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참 이 또 시간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돼 가는 거.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하고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이미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정말 그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해주고 하니까 진짜 정말 많이 눈물을 흘리고 너무 고마워하고, 이게 이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2층에 말이 2층이지 뭐 이렇게 판자로 올라가는 2층이에요. 2층인데 그 집안에 가장인 남편이 병이 들어서 우리들이 갔는데도 그 1층으로 내려오지도 못하더라고요. 말이 1층이지 진짜 뭐 말이 1층, 2층 이러니까 굉장히 뭐 좋은 집인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판자에 이렇게 평상이 하나 있는 게 1층이고 조그만 나무로 그냥 무너질 것 같은 게 2층이고 이러는데 그 남편분이 아파서 도저히 못 내려오는데 거기 현지인 리다가 여기서 기도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배워온 거는 이제 기도한 거. 그래서 얌전하게 이제 다른 형제들이 자매들이 난 못해요. 그리고 이제 전부 젊은 대학생들이니까 못해요 하니까 제가 있으니까 그럼 사모님이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갑시다 해가지고 저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같이 가는 무카이상하고 무라키상이 3명이 우리가 2층으로 올라가서 그 남편에게 기도를 해도 되냐 그래서 손을 대는 순간 어머 진짜 그때는 참 잊을 수가 없어. 너무 이 긍휼한 마음이 막 생겨서 막 다 울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모르지만 남자도 따라 울고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전도도 하고 뭐를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무엇을 섬기는 데에도 가장 중요한 기본은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전도를 할 때도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물론 제가 뭐 저 혼자 잘했다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 말로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목회가 이것만큼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말로 해가지고 다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그 뒤에 보면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고 사랑은 이렇고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이게 바로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도 참게 하시고 그런 사랑으로 많은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를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마음으로 섬기는 자, 이게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일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들. 예수님처럼 왕이시고 선생이시지만 자발적으로 내가 섬기는 자가 되는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는 바로 그런 정말 자발적인 섬기는 자들, 자발적인 종들이 많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종이라는 표현 중에는 둘로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헬라어로 얘기하는 것은 디아코노스, 이 단어는 자발적으로 종이 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나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고 여러분 안에서도 사실 이런 자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이런 자발적인 섬기는 자가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에 불평불만이 있으면 그 사람 주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 손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도 주인이 청소하지 손님이 청소합니까? 절대 아니죠. 손님은 와서 불평불만하고 갈 수 있어요. 저 집 진짜 청소도 안 했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인은 보면은 더러운 게 있으면 주워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이런 주인의식을 가진 자발적으로 섬기는 디아크로스 이런 섬기는 자들이 교회에 많을 때에 그럴 때 진정한 건강한 교회가 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발적인 정말 이런 디아크로스 여러분 어제도 사실은 정말 저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제 그 전인적인 치유 수양회 하는데 정말 맛있는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고맙다. 지금까지 목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말하지 않고 말꾼이 아니에요. 일꾼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말하지 않고 묵묵하게 정말 자기 할 일을 해주는 그런
정말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과 제가 이 일본 땅에서 이렇게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막 어쩌면 그렇게 교회가 아름답고 이렇게 성도들이 잘 섬기고 막 이렇게 하냐. 여러분 다 그렇습니까? 중심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하는 자가 어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너무너무 맛있게 많이 먹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참 너무 고맙다.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수양회가 올리브로 사또에서 우리 하기로 했잖아요. 왜 어떤 분들이 아이고 그 멀리 그걸 또 가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도 저도 교회에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늘 목사님하고 제 마음에는 말없이 섬기는 사람들이 늘 우리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식사 준비하지 않고 좀 은혜 받고 정말 이렇게 하면 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게 많은 중심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섬기는 자들이 교회에 참 많이 있을 때 우리 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정말 축복받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정말 내 피로 산 몸된 제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나 하나쯤 내가 좋다 그러는데 이거 진짜 큰일 날 일이죠.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은 어떤 것이 덕을 세우느냐 하면은 항상 무엇은 얘기를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덕을 세우는 사람을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를 하고 또 전체를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정하는 그 사람이 덕을 세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는 항상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섬기는 자는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유익을 구해주는 자,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교회에 참 섬기는 자가 되고 일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교회에 또 집사 임명도 있었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집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셀리다도 많이 계시고 혹시 집사님하고 직분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하시고자 하는 뜻은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 보면은 먼저 집사들을 왜 먼저 세웠냐 하면은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집사가 여러분 참 이게 보통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는 목적으로 집사가 세워졌습니까? 4절에 보면은 주의 종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목사님 어떨 때 이렇게 보면은 참 이게 여러 일로 참 바쁘시더라고요. 아마 옛날에 그 초대교회 사도들도 사실은 목회라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다 뺏겨버릴 정도로 잔잔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사도들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 그런 사람들을 집사로 세워서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고 목회자들은 또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집중하라. 이게 바로 집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 5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우는 그 덕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22절에도 모세가 위대한 그 지도자 모세가 일이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장인된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득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이런 자를 뽑아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 리더로 세워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된 게 주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말씀이 참 왔어요. 중간 리더가 얼마나 역할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색깔을 내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중간 리더에 있어야 되지, 아무리 목사님이 위에서 가르쳐도 여러분 새로 하는 사람과 여러분들끼리 서로 교제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교제 안에서 어떤 말들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고 하게 되는 거니까 이 중간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건강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이 교회는 바로 이 중간 리더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역사들은 이 중간에 있는 리더들의 역할들이 정말 영적으로 충만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중간 리더에 있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들의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의 향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은 세상에 보내시는 거죠. 그럴 때 이 세상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1부에는 생각지도 않게 팍 나왔는데 의외로 그런 때 참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부는 굉장히 지금 차분해서 너무 차분해서 지금 제가 그냥 이걸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은데, 사랑하라 막 그냥 죽어라 그냥 이러니까 정말 지금 너무 이렇게 힘이 있게 들어가신 것 같은데, 1부는 아멘 그러고 막 웃으면서 막 그냥 이렇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누군가에게 늘 받으려고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내가 늘 받는 입장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오또나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 이렇게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 제가 생일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어느 교회 교인인지 진짜 축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은 특별한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도 가지지 않는 은사.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은 젊었을 때부터 우리 기념일을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생일도 잊어버리고 결혼 기념일도 잊어버리고. 근데 제가 처음에는 화가 이렇게 났다가 내가 작전을 바꿨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고 이제는 제가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이거는 그래도 아니다 싶어갖고 제가 달력에다가 크게 써놓거든요. 맨날 달력 보시거든요. 근데 기념일만 되면 아침에 달력을 또 안 보셔. 그래가지고 또 이거는 아니다 싶어갖고 그 전날 또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보, 목사님,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근데 이 은사가 충만하니까 그날 아침에 또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이잖아요. 어제 하루 종일 바쁘셨어요. 그래서 저는 원하지도 않아요. 뭐 옛날부터 며칠 전부터 자녀들도 엄마 뭘 어떻게 해야 돼? 괜찮아 진짜 괜찮아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래도 아들이 엄마 그러고 이제 이렇게 사놨어요. 그래 고마워 그냥 이제 이러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죠. 목사님은 늘 토요일 날은 교회에서 주무시니까 주일날 아침에 오시는 거죠. 왔는데 갑자기 그 쉰 소리로 Happy birthday to you. 나는 우리 집에 무슨 기계가 고장이 났나? 기계를 빨리 고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만두시죠. 완전 빈손으로.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조그맣지만 반짝이는 거라도 좀 가지고 오든지. 그런데 빈손으로 쉰 소리로 해피 버스데이라니. 그래서 제가 근데 참 제가 제 자신에 놀라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 참 섭섭하더라고요. 진짜 도대체 뭐야.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고 제가 목사님을 완전히 이해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할 수만 있으면 한 번씩 여기 세웠으면 좋겠어. 제가 옛날에는 목사님 말씀 마치고 가면 여보 근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내 밖에 당신에게 얘기해 줄 사람이 없잖아. 뭐 누가 부탁하지도 않아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걸 한번 해보니까 진짜 그러니까 말씀에도 못 봐라. 그러니까 뭐 말씀과 기도로 전무해라는 게 말씀 전하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에도 말씀 전하는 자를 존경해라 그러고 한 게 제가 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 그때부터 아무 잔소리를 안 듣게 제가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무조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얼마나 수고하셨겠나 싶으니까 제가 뭐 선물 그런 건 그건데 근데 왜냐하면 작년에는 제가 한번 이렇게 굉장히 좋은 일을 해주셨어요. 결혼 기념일 작년에 33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기념일인데 그때도 은사가 충만하셔갖고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또 뭘 조금 별로 안 좋은 일을 하셨어. 그래갖고 제가 이제 저는 조금 섭섭함이 이렇게 충만하게 좀 돼 있을 텐데 목사님께서 33년 3이라는 숫자가 또 특별하니까 33주년 당신이 참 나하고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게 축한지 반성문인지 모르게 반성문을 길게 쓰셔갖고 생애 처음 33주년이니까 33만 원을 다 넣었어. 여러분 역시 돈의 은혜를 받으시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 33년 동안 참 당신이 참 고생 많이 했다. 참 고맙다 하고 딱 반성문을 써갖고 이제 저한테 납부를 하신 거죠. 저는 그대로 있어요. 그 봉투, 그 돈 그대로. 목사님 아시죠? 저 아무리 돈 줘도 돈 나를 위해서 안 쓴다는 거 아시니까 괜찮아요. 많이 줘도 괜찮아. 가족을 위해서 결국은 쓰게 돼 있으니까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처음 알았어. 나이 들어가도 참 괜찮네. 내년에는 34주년이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제가 참 생각한 게 참 제가 이렇게 바라는 게 아니고 어제도 참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진짜 괜찮아. 정말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근데 아직 그래도 아직 오늘 밤까지 있으니까 기한은. 그런데 제 마음에 정말이에요. 남편을 이해를 하고 그게 남편을 사랑한들 여러분 우리가 남편 아무리 사랑해도 뭐 맨날 24시간 1년 365일 뭐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럽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비밀은 예수의 사랑이 나에게 오면 예수의 사랑이 오니까 남편도 사랑스럽고 여러분도 사랑스럽고 자녀도 사랑스럽고 그게 그 사람이 이렇게 하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정말 그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새롭게 뜨인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늘 농담으로 그래요. 지가 이렇게 가정생활 이렇게 보면서 우리 엄마가 어떨 때는 아빠가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하지만 제가 아니에요. 아빠 너무 바빠. 엄마가 도와야 돼 오히려.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들이 늘 농담으로 그래요. 아빠한테는 구세주가 2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아빠를 영원한 진리까지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있고 한 사람은 엄마야. 엄마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아빠가 잘못해도 다 용서해 주니까 구세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농담을 하는데 그건 진짜 제 마음에 물론 뭐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거 다 사랑해 줘. 그 마음을 아니까 제가 뭐 특별히 이런 걸 원하지는 않게 되는데 여러분 마음에도 저의 마음에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정말 사람을 상대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참 지금 힘들구나 하는 그 긍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다시 온전하게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 있든 사회에 있든 정말 교회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장소가 될 것이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너희들의 그 빛을 사람한테 비추어서 바로 너희들이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런 예수님의 사람이 충만하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